우리 사랑하는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주차까지 진행해서 드디어 주3큐티 사도행전 상편일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우리 사도행전 상편 9주차까지 참 긴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 아름답고 귀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나누었었던 9주차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었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의 중심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역 중심의 교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3장부터 28장까지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과 교회가 확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마지막 파트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묵상 9주차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여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정말 축복하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누가는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조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포용해야 될 다양성과 또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 단계였고요.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분명히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명령 앞에 금식과 기도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주도 아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과 더불어 얼마만큼 선교 사역이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교회가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주후 47년과 49년 사이에 약 2년 정도 걸렸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의 총 거리가 약 2300km 정도였는데요. 그때 주요 이동수단은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의 핵심적인 장소들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버가와 아탈리아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끄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마가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또한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합류하여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다니며 그들의 수행원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와 그 일행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지방의 수도인 바보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그곳의 지방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대인 출신의 바예수라고 불리는 엘루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는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썼고 엘루마는 그것을 막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엘루마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그는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오히려 총독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고요. 그는 이방 선교를 준비하며 바울이라는 라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았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바울이 선교를 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꿀 정도로 이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었던 것입니다.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과 일행은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여기서부터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항상 바나바 이름 뒤에 따라오고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버가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은 그 무리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인 리더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지만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마가는 일행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때요. 마가는 선교지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마가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접할 수 없었겠죠. 중요한 것은 마가는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를 보면서 위로와 도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육로로 이동해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사역지였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로 해발 3000피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고 나서 방문객에게 신선한 권고의 말을 청해 듣는 바로 회당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또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며 설교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 성전과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설교했다면 바울은 초기 시절을 빠르게 지나 바로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사사시대에서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역사하셨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유다의 왕적 계승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예수님의 활동이 예언의 성취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죄 없는 그분을 죽였지만 그것으로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롭다 하심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냥 이것을 볼 때 단순히 바울의 설교가 그냥 마찰 없이 평온하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들 앞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몰림으로 인하여 회당이 아니라 광장에서 그 모임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온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박하고 비방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시기의 마음은 다르게 해석하면 열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순간에 이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반박하고 비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은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마치 엘로마의 대적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더욱더 확산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시기심에서 시작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곧 악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들은 악한 선동을 하였고 사람들을 분열시켰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결국 그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그곳에서 쫓겨났지만 그곳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선교사역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또한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에 정복당하지 않도록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선포합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항상 주장하셔서 선한 동기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묵상 10주차를 우리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묵상 10주차는 사도행전 하편. 와, 우리 이 새 책, 우리 예쁘고 우리 파란색으로 우리 되어 있는 우리 새 책으로 우리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새 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10주차는요, 우리 주삼 46번부터 50번까지 우리 진행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문제와 그를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찌 일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을 어찌 다루시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10주차 우리 시작하는데요. 우리 지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